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느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 성령의 임하심을 친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고 그들은 권능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첫 번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인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것,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인가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고 공간의 제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좋겠죠. 눈에 보이니까 직접 만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12 제자가 아닌 온 인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동시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14장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먼저 보면 8절에서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성령.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 또 의에 대하여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한 죄인 취급을 받아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올려짐으로 오직 예수만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성령은 심판받을 자가 예수가 아니라 사탄, 즉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알게 하신다 라고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뭐가 가장 큰 죄입니까? 죄가 뭘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세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죄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죄가 있었을까? 우리의 삶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죄와 결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완전히 구별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즉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의 죄, 믿지 않음에 대하여 그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 죄를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모두가 뭐 가운데 죽는다고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치는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냐면 성령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 주시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건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그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실 때 구원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왜요?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에게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모든 삶, 모든 성도가 집중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 것을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더 나가서 이방 나라로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됐어요. 왜요?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진리를 알도록 가르쳐 인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와 상관없는 사람이냐면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했죠.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방언을 하게 했어요. 제자들이 각각 방언을 했는데 신기하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제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언어가 각각 달랐지만 그 제자들의 방언을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동시에 알아들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 이 탑을 높이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이게 바벨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언어를 흩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됨.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성령이 오셔서 계속 중심에 놓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가 가운데 있고, 성령은 그 예수께로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구원자는 예수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 되고, 온 인류의 관심이 하나 되고, 온 인류의 생각과 뜻을 하나로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그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든 것 이단이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건 적그리스도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령의 일이다. 이것을 굳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만남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 예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우리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만남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일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생각과 뜻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가 하나 되어야 돼요? 생각, 뜻, 결국 생각과 뜻이 같으면 말이 같아져요. 일치한 마음, 일치한 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유다서 1장 19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즉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분리하고 분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적그리스도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100주년을 뛰어넘어 소망의 20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100주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주년이 될까?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100주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온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래,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본이 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백국교회 100주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흥하고 우리보다 더 확장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100주년을 만들어 나가야 그 다음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200년, 300년을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성도가 기뻐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기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100주년을 위하여 함께 준비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을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안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니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니 십자가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친히 역사하시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여 주신 은총이 성령 강림 주의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